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인류는 늘 부족을 이루며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지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아프리카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딸기 한 바구니를 가득 놓고 누구든지 먼저 그 바구니에 달려오는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의 이 아이들은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손을 맞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자 이 아이들은 함께 둘러 그 과일을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인류학자는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했는데 왜 너희는 손을 잡고 같이 달렸니? 그때 이 아이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분투.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는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말했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자수성가들을 평생 연구한 데일 카네기는 노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아무리 능력에 출중하고 스스로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우리가 나아갈 때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홀로가 아닌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은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그 비유를 통해 이야기함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한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먼저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나단 선지자라면 다윗에게 가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나단 선지자라면 안 갈 것 같아요. 왜입니까? 아무리 선지자이지만 지금 가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탄생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나단은 다윗에게 용기 내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나단의 계획대로 다윗은 반응합니다. 다윗은 흥분해서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천하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놀랍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가 자신일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저만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이 없는 듯 시치미를 떼었던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부터 자기 회피와 책임 전가의 달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나에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하영재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여기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죄를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그 다윗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부천 오늘교회에서는 153 예배 회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집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죠.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예배자들이 더욱더 예배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이 예배 회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영혼, 지금 다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갔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용기 없어 해요. 꼭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지나치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지금 심각한 제약이 있는데 관계가 불편해진다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못 본 척 지나치시겠습니까? 의사가요, 환자를 검진할 때 환자의 몸에서 혹이나 종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시해 주지 않으면요, 그 의사는 의료법 잘못을 간주되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이곳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암덩어리 속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방치해도 될까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나가죠.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왜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여러 이유로 여러 연약함 속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더 편하고 더 유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로나민 골드 광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단 선지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난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안에 죄악들이 있고 악함들이 있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연약함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이 있었을까요? 혹여나 잘못해서 자신에게 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찾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죄인의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 바로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그 죄악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숨기고 싶어 했었던 이 그의 죄악을 그는 이곳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지적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날 지적은 받을 수 있어도 이 기록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기록이 소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 이 죄악들을 다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시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이 모든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과 같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은요, 다윗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느냐라고 의심하는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다시스로 가다가 그 도주했던 그 이야기를 소생하게 다 이야기하죠. 바울은 어떠합니까? 다메섹 수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요즘 아름답게 들려지는 멜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이목을 끌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신의 그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설명하면서 다른 영혼들이 자신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요나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죄악보다 크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이웃과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의 은혜가 되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며칠 전부터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고 온갖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2짜리 남자아이를 건드렸다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참고 있어요. 저는 가끔 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저희 아내는 참다 깊은 내면의 빡침을 경험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한 아이가 짜증을 내도, 그리고 씩씩거리고 어려움을 표현해도요, 그런 영향력이 주변에 다 그대로 전해져요. 반대로 영혼을 세워주는 말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사랑해요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아들은 짜증내고 있는데, 예, 아들만 있는 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냅니다. 이 딸이 보내주는 이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해, 축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격려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흘러보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153 캠페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3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흘러보냄이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는요, 예배 중에 축복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축복송을 함께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예, 이번 축복송은 왜 이렇게 긴지, 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 축복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것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그 자들에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약함과 그 고백과 간증과 은혜를 통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절정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바로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보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처럼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만 해도요, 지적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설교 후에 내려가면 저희 아내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신방 갈 때 이빨 잘 닦고 입냄새 난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만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지적을 사랑으로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한 바꿔주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요,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마음과 영적인 상태 때문이에요. 잠언 18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릅니다. 교만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파멸이 뒤따르는 이유, 그것은 이 사랑의 권면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겸손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뒤따르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권면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왜입니까? 그 겸손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권면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악한 관성이 있어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 죄된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성.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던 대로, 늘 연약한 대로, 늘 부족한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보려면요,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새로운 힘이 주어져야지만 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지적, 그 새로운 힘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을 체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안 좋은 관성을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방향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영적인 권면을 이어가야 됩니까? 바로 이 영적인 방향에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방향성들이 생겼어요. 편리하고 좋은 것, 쉽고 간편한 것. 근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예배를 나올 때 얼마나 불편해요? 특별히 저희 부천원 누리교회 주차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이겨내야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하나하나를 어렵게 느껴서 편하고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방향입니까?
오늘 나단은요, 다윗을 찾아와 그의 영적인 방향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영적인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교회 장로님 가운데 갑상선 쪽에 최고의 권위자이신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갑상선의 종양이 작아도 무조건 다 검사를 했습니다. 요즘 뭐 1cm 미만은 조직 검사를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0.5cm만 돼도 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고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이 암세포가 발견되었는데 종양이 작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소견을 장로님이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종양이 아무리 작아도, 종양이 자라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아니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1년이 되기 전에 거의 100%가 다 그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더 기다려도 되고 더 시간의 여유가 있고 이걸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환자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잘라달라고,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찝찝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작은 암세포만 있어도 이렇게 그렇게 제거하고 싶은데 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은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가? 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숨겨놓고 은닉하고 있는 이 작은 죄악들, 작은 암세포와 같은 이 죄의 씨앗들을 우리가 멸절하고 도말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 홀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죄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며 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이 연약함들, 이 죄악들, 돌이켜야 되는 그 방향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다윗과 같은 그 연약함을 숨기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한 나단 선지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 돌아가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넘어져도 주님,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 남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남편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돌아봐야 할 그 것을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돌아갈 수 있게 세상의 만족 속에 세상의 제약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부르신 주님, 당신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당신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죄를 은닉한 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심정 가운데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관성을 따라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막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홀로 그리고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